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힘있게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할 만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주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선물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계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 꼭 받아가시면 좋겠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좋아하는 이 극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극장이 있어요. 거기는 무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처럼 묘사해 놓은 아주 특별한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부활절을 맞아서 영상으로 지저스라고 하는 영상을 무료로 공개했어요. 엄청 비싼 건데 사실은 무료로 공개했던지라 여러분들에게 저 사이트를 오늘 목사님과 전사님들을 통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저거 영어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거냐, 한글 자막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저걸 보시면서 보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뮤지컬 같은 거거든요. 꼭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활절 오후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십니까? 그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잠시 바로라고 하는 왕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총독 때문에 잠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어린 시절을 이 나사렛에서 보내신 그 예수,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무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그 모함의 결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살려주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결국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옳았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틀렸는데, 오히려 모함한 사람들은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모함당한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2사 롯데가 10대0으로 지고 있다가 질 것 같다, 그리고서는 막 짐 챙겨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안타 치고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그런 사건, 예수의 죽음 때문에 무덤이 닫히고 진짜 저가 옳은 줄 알았는데 틀렸네,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저런 인간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으려고 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예수가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아니라 실제였음이 다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신앙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부활신앙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죽은 부활신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가 살았고 예수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런데 제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기는 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느냐?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부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 신앙,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부활을 살다. 부활은 과거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이 되어 오늘 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맞죠? 과거를 넘어서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텐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몸. 그러면은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중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가 막 얘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당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못 들었냐? 나 모르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풀어 설명하고 빈 무덤 사건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고 이미 너희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신이 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쫙 펼쳐서 설명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거의 다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졌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랑 같이 그냥 하룻밤 더 머물고 가시라. 예수님은 마지못해 머무는 척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사 나누어 주시는데, 딱 그때 모습 보니까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야기예요. 갑자기 눈이 띄어지더니 아까까지는 안 보였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확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달라 보이네, 신비하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원래 우리 성가대가 이런 사람들이었는가. 너무 멋있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저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척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전혀 색다른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몇몇 분이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2024년 우리에게 다른 부활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 주님이 하셨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죽은 부활의 신앙에서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